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라는 것 정도는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어릴 때 교회를 한 번쯤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성경 구절도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상식과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가슴에 절절한 이 선언에 대한 이 가슴 뜨거운 감격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보냅니다. 크리스마스에 기독교적인 기원은 가능하면 회피를 하고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라는 감성을 누리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오늘도 제가 한 청년에게 들어보니까 서면 거리는 지금 사람으로 인해 인산인해라고 하더라고요. 술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즐김의 분위기, 감성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그 느낌과 감성을 즐기려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목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보냅니다. 이날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날.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맘때쯤 되면 자비와 구제, 이런 어렵고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많이들 이렇게 돕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저 그런 모호한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과 같은 감성을 주는 날이라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성탄절은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이고 위대한 선언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이고 위대한 선언의 절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자유를 잃고 빼앗겨 있는데 한순간에 자유가 선언됩니다.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방에 사형 선언이 해지되고 자유가 선언됩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기쁜 소식이 선언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위대한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한 절 안에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짧은 한 절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위대한 선언과 하신 일이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한 문장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린이들 많으시네요 여기.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은 달라져도 그 문제의 가장 뿌리 깊은 곳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사랑의 결핍이 딱 있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요구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참 많이 다치고 아프고 생채기가 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원하고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자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딱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셔서 백화점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인사를 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인사할 때 그게 진짜 저 사람 나를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물건 좀 많이 사서 가세요 고객님,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은 많이 말하지만 사랑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서부터 부부 사랑, 연인 사랑, 부부와 자녀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딱 배우고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희생하시는 사랑.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강조죠, 강조. 근데 이처럼이 담고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많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많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어떻게 사랑하셨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요,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서의 세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삶의 터전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세상이 3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일까요? 3번. 자, 몇 번을 하나님께서 몇 번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걸까요? 3번이죠. 3번입니다. 3번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할 거야 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다고요. 감정적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내 자식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지라도 죄인들이나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찾지도 않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을 많이 감정과 느낌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의 외모나 저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보고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감정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격과 조건을 따져요. 많이 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감정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의지적인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평생 죄를 지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뭘 하죠? 재판을 하거나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뭘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을 보내시고 질병을 보내시고 가난을 보내시고 죽음을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과 징벌과 재앙을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주님이 우리의 죄대로 하나하나 값을 다 매겨서 값을 매기신다면 우리도 재앙과 징벌,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재앙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재앙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죠? 여러분, 더 큰 질병, 더 큰 문제, 더 큰 고난을 만나도 사람의 마음, 죄성과 고집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손을 끊어도 도박한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많은 벌, 아무리 많은 징계, 심판을 받아도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사랑이 이긴다. 우리의 못된 고집과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형벌과 심판 안에서 사라지고 감면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받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들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한 모든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쉬운 걸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해도 자격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자격이나 조건, 실력이 없는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너무나도 귀한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지위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죠. 이 세상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눕니다. 이 세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를 차별하고 구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음 하나만 요구할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위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이 줄을 세워서 선착순 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우리 중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가난한 사람의 손처럼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신앙 고백서를 배울 때 배웠지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예요. 지식, 동의, 신뢰.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수는 없죠. 그건 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지식 그리고 동의,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알 수 있고 또 정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상식과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압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상식과 지식은 안다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영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리 이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뭐 들킨 사람이나 안 들킨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의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신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기 의자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앉으면 내게 편안함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알고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앉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동의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래라 저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니까 네가 이것저것 더해야 한다는 율법도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예수 정도로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정도로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좀 상대적으로 어린 분들에게는 이 영생이 좀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이제 좀 어쩌면은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시는 분들에게 영생이 좀 와닿지만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나는 아직까진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고 영생이 좀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영생이라는 선물보다는 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 부임하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왔거든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장례식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90세가 넘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저희 외할머니를 최근에 만났을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주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하루 잠깐 자고 눈을 뜬 것 같다.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하루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위로 예배에 갔었습니다. 이분이 9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93세로요. 한 세기를 사신 거죠. 거의 한 세기를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이 시어머니께서요, 30세 때부터 홀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셔서 4자녀를 키우셨어요. 30세 때부터. 야,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사셨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소망을 본 것은 이것이었어요. 이 30세 때 홀로 된 이 시어머니께서 그때부터 누구를 믿기 시작했냐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남편을 여의고 30세 때부터 홀로 되셨지만 그 이후에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그 집사님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이 땅에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지금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모두가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분 참 여기 계신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젊지만요, 이 영원한 생명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와닿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부산에 이제 온 지가 아직 1년이 채 되지는 않았지만요, 사실은 올해보다 작년이 더 싱싱했었거든요. 저도 작년이 더 싱싱했거든요. 원래 흰머리도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흰머리도 많이 생겼고요. 또 컨디션이 쉽게 좀 안 좋아져요. 쉽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설교문도 옛날에는 거의 청소년 설교할 때 거의 본문 이거 안 보고 거의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좀 기억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 제가 참 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참 제가 죽음이라는 고비를 막 넘기면서 영생에 대한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비록 젊은 나이지만요. 참 영생이 어떤 걸까? 그리고 여기 저희 아이들이 여기 오른쪽에 있지만요, 아이들 한 번씩, 요즘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 한 번씩 볼 때마다 쟤들이 아빠 엄마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막 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문득.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랑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고요. 그렇죠.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 수 없었어요.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무리 피부를 땡기고 붙이고 막 이렇게 늘리고 해도 다 죽어요. 늘어납니다. 그래도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 오늘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성도님들이랑 나눴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면 80이라는 것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점 하나 찍을 수 있을까요? 점 하나 찍을 수 있을까요?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작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우주 안에서는 더 작아요. 점같이 보이거든요.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80살, 100살을 사는데 영생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결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미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영화관에 억지로 따라가 줬어요. 저는 이미 봤습니다, 영화를. 근데 이 친구는 영화를 못 봤어요. 같이 영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죽으려고 해요. 그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웃자노, 주인공 죽겠다. 어떻게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죽는다, 좀만 있어봐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걱정 마, 곧 있으면 살아날 거야 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소망이에요.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지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역전할 날이 있다는 거죠. 미래에는 놀랍게 변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금방 실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면서는 살 수 있어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알기 때문에, 끝이 어딘 걸 알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나는 실패할 수 없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희생하시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영생을 주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반응해야죠.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서 아들까지 줬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결국 사랑이 이긴다로 잡았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용서와 생명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 생명과 용서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무엇으로요?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희생하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많이 사랑하며 사시는 이 복된 성탄절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